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대를 일컬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감사부재의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가 없는 시대. 사실 우리 옛적 어른들이나 이 한 세대를 살아온 우리 모습 속에서는 지나간 삶이 얼마나 힘들었던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맥추감사주의를 지킨다고 하지만 이 맥추감사주의를 굳이 지켜야 되느냐 하는 이런저런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고요. 교회에서조차 맥추감사절에 대한 효용성을 많이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로 인하여서 꼭 맥추감사절만은 지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명령입니다. 맥추감사절 하나님께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고요. 두 번째는 너무 풍요로워졌어요. 풍요로워졌기에 보리나 밀의 수확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수확하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 없는 만큼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보리와 밀을 경작하지 않으면 못 살 만큼, 그래서 그렇게 힘든 시절로 돌아가서 보리와 밀을 경작해 얻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감사를 드려야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시대로 돌려보내길 원합니까? 그건 아니지요. 오히려 우리의 옛적에 저희 어릴 때에 흔히 있었던 말 보릿고개라는 것. 이때 되면 겨울 먹을 거 다 지나고 보리가 나오기 전까지 먹을 것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참 가난한 나라이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때에 이 보리가 나오기 전에 산에 가서 그냥 소나무 껍질 벗겨서 속에 있는 그걸 벗겨다가 하얀 걸 벗겨다가 쳐서 해먹고, 오죽했으면 그래서 한국 사람은 치질이 많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 소화가 안 되고 변을 볼 땐 힘들고, 또 그나마 낫다고 하면 봄이 되어지면 나오는 세상에 있는 아마 풀은 다 먹은 것 같아. 온갖 풀은 다 먹은 것 같아. 저 어릴 때도 보니까는 먹는 것 가운데서 뭐 별것 같고 다 김치를 해 먹었어요. 돈나물 김치, 또는 일본 말로 하루나라고 하나요? 하루나. 그때 되면 나오는 김치. 일종의 이제 추억의 김치가 돼. 지금은 뭐 그런 걸 잘 안 해 먹지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우스에서 나오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시절을 어렵고 힘들고 보리가 나오기 전 그 시간을, 그 한두 달을 지내야 되는 그 기간이 너무나 힘들었어. 그래서 그 세월의 보릿고개라 해서 지냈던 그 시절을 하나님 복을 줘 이만큼 축복되게 살았는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감사를 안 한다. 그렇게 하면 받은 복도 잊어버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지키라 명령해서 우리는 지켰고, 지킨 것으로 해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오히려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맥추감사주일이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맥추감사주일에 주신 은혜를 더 누리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잊지 않아서 하나님께 하는 아름다운 맥추감사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풍요로워지면 가장 중요한 게, 풍요로워지면 감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풍요로워지면 감사를 잊어버려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풍요로운 속에 살다 보니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당연한 것을 알고 살아요. 그러나 없던 시절을 지내본 사람은 지금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잘 압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는 이 마지막 말세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고통이 이른다. 재밌게도 어떤 고통이냐? 자기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고통의 시대에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는 모든 게 물질 만능주의,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는 자기 외에나 자랑할 게 없어. 자기를 드러낸 자기 PR 시대, 자기를 자랑하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어져요? 자기 사랑, 그리고 돈 사랑,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다 보니 교만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교만해지다 보니까 유아 독전이야. 나밖에 없어.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모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만큼 하나님에 대한 모독된 글이 세상에 가득한 게,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들어가 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모독의 글들이 가득 차게 되어져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독하다 보니 이제는 부모도 없어. 그래서 부모에 대한 것도 불순종으로 나타나요. 부모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이런 모습이 드러나고요. 그래서 다 이러한 것들이 뭐예요? 감사가 없지요. 그래서 결론은 감사치 아니하며, 말세 때 일어날 가장 큰 현상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감사가 없어요. 그럴 거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교만해지죠. 자기 자랑이죠. 자기 높아지죠. 돈 자랑하지요. 자기 외에는 없지요. 하다 보니까 어때요? 거룩함이 없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면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내가 뭐하니?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나? 거룩.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뭐하니? 거룩하니. 나도 뭐 하려고? 거룩하려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사하시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살아있어 우리가 다시 생령이 된지라. 믿으시면 아멘. 성생령, 거룩함을 입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시대가 부유해지고 풍요해지고 그래도 많아지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잃어버린 채 감사의 부재가 되어졌어. 개인에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때로는 원망과 짜증으로 가득한 세상, 이것이 오늘의 모습이 될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앵커가 얘기를 하는데, 앵커가 나와서 얘기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도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다 보니까 미안한 거야, 앵커도. 그러니까는 이제부터는 전해드리겠지만 또 다시 안 좋은 소식. 왜요? 세상이 전부 다 흉악해지고 악해지고 감사가 부재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는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다 부재한 얘기들만 가득 들어와 있다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감사의 조건을 외적에서 찾는다, 또는 환경에서 찾는다,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에서 감사를 찾는다고 한다면 감사는 찾기 쉽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감사를 외적인 어떤 조건이나 내가 환경에 찾는다. 내 몸이 건강하니까 난 감사해. 건강할 때 감사하면 병들면 어떻게 돼요? 다 불평해요. 원망해요. 하나님 미워해요. 사업이 잘 될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사업이 안 되면? 물어봅시다. 여러분, 사업 잘 되는 사람이 많아요?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사업이 내가 좀 된다고 하는데도 더 잘 되는 사람 보면 내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감사는 사라지는 거예요.
자녀가 학교에 합격되고 내가 학교에 합격되기를 원해서 합격되면 감사해. 그럼 불합격된 사람은 다 뭐예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하나님 욕해야 돼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되느냐고 해야 돼요? 직장의 승진도 그래. 올라가는 사람, 여러분 직장 승진 올라가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게 잘 올라가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대기업에서 회사원을 뽑을 적에 인턴으로 뽑는데 400명을 뽑으면 그 가운데서 취업이 되어져서 올라가는 사람은 2~3명에 불과해요. 나머지는 다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안 그래요. 만약에 뭐뭐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때문에를 찾는다고 한다면,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에 찾는다고 한다면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돌 던져야 돼요. 왜 나를 이렇게 했느냐? 아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는 뭐뭐 때문에가 아니에요. 뭐뭐 이기에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의 이유는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범사에 늘 감사해요. 항상 감사해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보여줬던 영상이 있는데, 2번 보여주기가 뭐해서 안 보여주고 그냥 말만 할게요. 나면서부터 2 팔이 없는, 나면서부터 다리가 없어. 태어났는데 2 팔과 1 다리가 없는 거예요. 다리 하나만 있어. 이 정도 되어지면 부모가 원망하죠. 도대체 내가 뭔 죄를 져서 어쩌다가 얘가 이런. 너희 집안에 누구 있어? 아마 그저 그 집 끝장날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내가 아니면 못 키우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 아이를 키우면서요, 얼마나 정성으로 이 아이에게 가르치고 키웠는지. 얘가 몸이 자라는데도 1 다리 갖고 서지를 못하잖아요. 팔이 있어야 붙잡고 일어나는데 이걸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애가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걸 일어나는데, 얘 가르쳐서 일어나는데 3년이 걸려. 3년 만에 애가 1 다리로 지가 일어나는 거야. 이 팔도 없는데 몸을 지대고 3년 만에. 3년 만에 일어나가지고 1 발짝 뛰게 뛰는 거. 이걸 뛰는데 10년이 걸려. 아, 참 정말. 그런데 이 아이를 일반 아이처럼 키워요. 너는 네가 스스로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이 아이가 자라면서 세상에 팔도 없는데 불구하고요, 입으로 다 자수를 한다니까. 자수. 교회 성가대 찬양 지휘자를 했어. 팔이 없잖아요. 팔이 없는데 서가지고 눈과 입술, 입으로 교회 지휘했어. 스웨덴 유명한 학교를 나와서 가수가 되었어. 2 팔이 없고 1 다리가 없는데 장애인 올림픽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2개를 따고. 아니, 팔이 없는데 다리 하나 갖고 몸으로 하면서 수영을 해가지고 장애자 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 따고 동메달 하나 따. 얼마나 이 기적 같은 일을 얘가 해내는지. 그래서 도쿄 올림픽을 할 때에 가서 얘가 찬양을 올림픽에서 찬양했던 인물이기도 해요. 뭐 대강 누군지 기억이 나죠. 레나 마리아, 스웨덴의 복음 가수죠. 지금도 세계 곳곳마다 다니면서 아주 단하게 서서 1 다리 갖고 서가지고 세상에 찬양을 2시간 동안 1 다리 갖고 서서. 여러분이 지금 저 이거 잠깐 서 있는데 이거 뭐 1 다리 갖고 서가지고 2시간을 찬양을 할 만큼. 운전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팔도 없는데 어떻게 발로 다, 한쪽 발로. 레나 마리아가 갖고 있는 것,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 발 하나 주신 것이, 한쪽 다리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을 갖고 있었기에
더 많은 고생은 하지 않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여인에게서 만약에 말한다면 뭐 갖고 감사하겠어? 여러분, 우리 일생에 살면서 내가 두 팔 가진 거 감사해봤어요? 두 다리 갖고 있으니까 감사해봤어요? 맨날 앉아가지고 아이고 이놈은 나는 이 무릎이 약해가지고 이놈은 그냥 난 여기가 안 좋아가지고 맨날 앉아가지고 두 다리 있는데 아픈 거, 안 좋은 거, 관절염 뭐 때문에 맨 불평만 했지 있는 거 감사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이 감사는 뭐뭐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뭐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외적인 것이 있어서 환경이 좋아서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박국 기자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재밌게도 17절에 이렇게 16절에 먼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은 말 때문에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온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처럼 내 몸에 다 속이 다 썩어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므로 이 꺾이는 것이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와 있으므로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너무 무서운 상황. 지금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오는데 여기에 흉년까지 들었어.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들어오면 언제 죽을지 몰라. 무서운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형편도 아무것도 없어. 오죽했으면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속에서 내가 가진 거라고 없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양이 없어가지고 고기를 먹을 수도 없고 그것으로 양 가지고 옷을 해입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 그래서 밭에 나가 밭을 가려고 해도 쟁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전쟁이 일어나 지금 쳐들어와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막 내가 속이 떨려. 거기다가 주변에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상황 정도 되어지면 이제는 끝났지요. 근데 재밌게도 이 하박국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없어도 6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6가지. 없어도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향해 감사를 외치는 울려 퍼지는 수금의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없는 상황이고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그는 뭐라 그러냐?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박국 기자가 가졌던 이 엄청난 감사가 이 코로나 전국에 온 세계가 지금 난리치고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감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하박국 기자의 감사는 한번 따라합시다. 환난 중에 감사. 환난 중에 감사.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가 들었어. 창자가 흔들려.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려. 거기다가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썩어지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와 있어. 정말로 내가 떨려가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이런 환난 날을 맞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 기자는 그런 이야기예요. 환난이 몰려오고 곤고한 날이 이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은 나는 기뻐하리로다. 네. 어떤 형편에 있어도 중요한 건 내 신은 한 가지. 내가 붙드는 것,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로마서 5장 3절에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기 때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에 감사가 제일 많이 나오죠. 그렇죠?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는 뒤에 이건 감사가 쭉 나와요. 다윗의 감사하는 거, 나는 여호와리나 감사하며 구원의 하나님 감사. 이건 모든 감사가 시편에 가득 차 있어요. 재밌는 건 감사의 시편은요 다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환난 중에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부르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나는 감사하겠다. 살다 보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안 돼요, 틀렸어요, 희망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 짓지 마세요. 아유, 어려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안 돼서 죽겠다, 이제는 틀렸다, 이제는 희망 없다, 이제는 아이고 나는 죽을 것 같아, 죽겠다. 결론 짓지 말아요. 여러분, 그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사면이 다 막혀있고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 한 가지. 어디는 열려있어? 하늘은 열려있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위는 열려있어. 그냥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모든 동물은 어디를 보고 살지만, 땅을 보고 살지만, 사람은 머리를 어디에 두었다? 제일 위에 하늘을 보고 살라고 두었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하늘을 보며 사는 거예요. 땅에서는 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을 보면 소망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 요사이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참 어렵습니다. 소상공도 그렇고 직장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참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게 사람에게 생각지 못한 엄청난 고난들을 지금 가져다 주고 있어. 남편 자랑할 때 잘 나간 남편 자랑이 뭐였냐면, 우리 남편이 대한항공 조종사입니다. 그렇죠? 비행기 조종사 기본 봉급이 들어가면 1,500 월, 1,500, 2,000. 전에 교회에 우리 조종사 한 분이 있었어요. 저 비행기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멈춰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항공사에 있는 조종사들이요, 거의 3분의 1 절반이 퇴직당하다시피. 비행기 멈춰 있는데 그 돈을 어떻게 월급을 줘? 생활이 어렵잖아요. 살기는 해야 하잖아요. 이 엄청난 조종사가, 외국을 그렇게 다니던 사람들이 지금 못 다녀요. 그래서 퇴직을 했어요. 다음에 잘 되면 불러준다고 하는데 언제 될지 모르. 지금 퇴직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이거 외에는 할 게 없잖아요. 그래, 이거 비슷한 거 대리운전 하면서 지금 기다리는데 너무 힘든 사람. 이 코로나가 가져다 준 이 세계가요, 정말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럼 뭐로 살아야 되느냐? 이런 날에, 이런 세월에, 이런 시절에 당신은 무슨 재미로 살아요? 오직 하나.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라고,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가 얘기하라고 함께 합시다. 예수 믿는 재미로 믿으시면 합니다. 예수 믿는 재미. 다 힘들어도 주님이 십자가에 나를 구원할 때 그 은혜를 나는 기억하면 오늘도 나는 이깁니다.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내 환난이 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즐거워해. 이유는 뭐냐? 이 환난이 나를 연단하고 인내하고, 인내가 소망을 만드는 내가 알기 때문에.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틀렸다, 희망 없다, 죽겠다.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래서 나는 이것을 감사하며 이깁니다. 고린도 4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 보배를, 이 질그릇 우리 몸에다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내가 이 질그릇, 별물이름 질그릇 속에 하나님을 가졌어, 예수를 가졌어.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뭐냐? 이렇게 되면서 내가 이것을 알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가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우겨싸움 당하지 않아, 답답한 일을 해도 난 낙심하지 않아, 박해를 받아도 나는 버림받지 않아, 나는 거꾸로 들리면 난 망하지 않아. 이유가 뭐냐? 내 속에 누가 계셔? 예수가. 나는 오뚜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넘어지고 박해당하고 쓰러지고 흔들리지만 나는 또 일어나.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중에도 감사함으로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함 따라합시다. 없을지라도 감사. 때로는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없어요, 부족해요, 예, 없어요. 그럼에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박국 기자는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도 열매가 없어요, 밭에 식물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외양간에 소가 없고 없다고 없는 것이 6가지, 생활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음에도 이 하박국 기자는 오직 하나, 주님이 계심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감사가 하박국 기자의 감사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죠. 레나 마리아, 두 팔 없고 다리 하나 없고, 그런데도 그의 입술에 나오는 것은요, 찬양할 때 한번 보세요. 혹시 여러분 인터뷰에 들어가서 유튜브 들어서 레나 마리아 찬양, 세상에 정말 천사 같아. 한쪽 다리. 그래가지고 치마를, 드레스를 쭉 입거든. 이거 다리가 2개인지 하나인지 몰라요. 근데 한쪽 다리가 없는 거야. 하나 다리 서가지고. 근데 그걸 찬양하는데 여러분, 한쪽 다리 들고서 여러분 한번 찬양 한번 해보세요. 이게 몸이 흔들려요. 근데 아주 똑바로 서가지고 찬양하는데 얼마나 유명 찬양을 해요. 근데 그 찬양할 때 그 얼굴에는요,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그 입술에 감사가 있어요. 한 젊은 사람이 지방 여행을 갔다가 돈이 없으니까는요, 어려우니까 싸구려 여인숙에 들어갔어요. 싸구려 여인숙에 들어가서 이제 자는 거예요.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나오려고 했더니만은 신고 간 구두가 없어졌어. 여인숙에서 구두가 사라진 거예요. 아니, 내 싸구려 집에서 하는 것들인데 구두가 없어지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가지고 그냥 씩씩거린 거예요. 구두 도둑 맞았다고 훔쳐간 놈이 도대체 누구냐고. 내가 재수 없으려니까 별놈이 다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화가 풀리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면 뭐라고 얘기해. 에휴, 정말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래, 세상에. 아니, 내가 있는 놈 거 가져가지 말이야. 내 구두를 가져가게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다 화가 나니까 하나님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날이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이었는데 주인이 이렇게 보니까 하도 화를 내고 원망하고 그러니까는 주인이 가셔야 되는데 그냥 갈 수는 없지 않냐.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헌신을 주면서 신고 가시라. 그런데 오늘 주일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교회에 가셔서 예배 드리시고 그러고 갈 길을 가시지요. 하고서는 이 헌신을 드리더니 그 말 들으니까 주일날이니까 교회는 또 가야 될까. 그래서 교회를 들렸어요. 헌신 짓고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세상에 신발도 춤춰하는 놈이 다 있습니다.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교회 앉아보니까는 옆에 한 분이 앉아있는데, 앉아서 쭉 꺼져 앉아있는데 이 사람이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한 주간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은 2다리가 없는 거예요. 2다리가 없이 앉아가지고, 그리고 누가 데려다가 이렇게 놨는데 앉아가지고 저 감사합니다.
이때 이 사람이 그걸 보고서는 야, 나는 뭐가 없다고 불평했는데 신발 훔쳐갔다고. 저 사람은 뭐가 없는데 나는 뭐는 다 있잖아. 다리가 없어졌다면 어떻게 돼? 다리가 있는데 나는 신발 없다고 불평했구나. 아, 내가 부족하구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고 나와서 그때부터는 내게 있는 것 감사하라. 그가 유명한 바로 독일의 이후에 그 젊은이가 공부를 하고 그 길로 가서 독일 재무장관이 된 바덴이라는 인물이 되었죠. 하나님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요 그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 어려운 중에도 끌려가서 기도하고 했는데 세상에 모함을 받아가지고 어디에 들어갔어? 사자굴에 들어갔어. 여러분 이 정도 되어지면 내가 이런 데까지 끌려와 하나님 그렇게 믿었는데 내가 어찌 사자굴에 왔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 여기까지 왔어. 내가 총리까지 이만큼 내가 올라서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내 생명이 여기서 끝난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건데 나는 그럼에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사자가 들어와 자기를 덮쳐도 물을 테니까 마지막 기도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일주일을 굶겼던 사자들이 들어와가지고서는 물질 않는 거예요. 다니엘 눈을 씻고 머리 떠봤어. 사자들이 뭐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다니엘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그냥. 왜요? 입이 안 벌어지는 거야. 먹으려고 하는데 안 벌어지는 거야. 먹질 못하는 거야. 그 사자한테 나중에 물어보세요. 기도했나 안 했나? 성경에 써있진 않는데 내가 볼 때 기도한 것 같아. 식사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먹게 해줄까 싶어가지고 식사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입이 안 열려. 하여간 다니엘이 거기서 기도하고 감사했어. 느부갓네살 왕이 다음날 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예 왕이여, 내가 여기다 어떻게 내가 안 죽었냐? 예, 사자들이 얌전하게 있습니다. 하나님 날 보아주셨습니다. 그래 나와라. 다니엘을 불렀어. 옆에 있던 다른 신하들이, 모함한 신하들이, 아니 저 다니엘 법대하셔야 됩니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절하는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이 안 한 사람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야, 사자들이 안 먹는데잖아. 그랬더니만은 아니 이 사자들이 지금 배가 안 고파서 그런 겁니다. 그래? 야, 그러면 니네들이 한번 들어가 봐. 들어갔더니 그냥 와그작 다 잡아먹어버렸어. 내가 그랬잖아요. 사자도 감사기도 하면 식사기도 하니까 주더라고. 다니엘은 감사할 때에 생명을 얻었고, 다니엘이 감사할 때에 그 이후에 나와서 다시금 왕이 4번이나 바뀌는데 5번 총리가 되어지는 위대한 인물이 되어집니다. 함께 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예요. 풀무불 속에 7배나 뜨겁게 해서 모함이 걸려 들어갔는데 그가 그 속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은 내가 너희를 놔줄 텐데 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불문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겠습니다. 놀랍게도 그 셋을 갖다 풀무불 속에 7배나 뜨겁게 집어넣었는데 들어간 그 아이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는 자리에 분명히 몇 명을 넣었는데 3명을 넣었는데 몇 명이 있어? 4명이 있어요. 예, 이 왕이 보니까 하나님 아들 같은 이가 그들과 함께 있더라.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가 함께 하니까 풀무불이 그들 해하지 못해. 오늘 살아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도 환난도 역경도 이렇게 저렇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환난을 역경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본다 한다면 세 번째 마지막 이 하박국 기자는 19절에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내어 말미암아 기뻐하는데 19절에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는 높은 바위 위에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여호와로 말미암음이요, 내가 가장 기뻐하는 확실한 이유는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현실이 답답하고 막막하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를 바라보면 세상의 막막한 것이 돌아서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오늘 하박국 기자는 없어도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아무리 환난이 오고 역경 와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후에 올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다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가까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맥주 감사절, 코로나 정부래나 어려운 때라고 하지만 우리 성도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감사하며 집으로 돌아가며 감사하며 가정에 감사하며 이런저런 모든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더 크고 놀라운 높은 곳에 세우시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박국 기자 하나님이여, 감사의 이유를 아버지 세상에 찾지 않았습니다. 외적인 조건에 찾지 않았습니다. 환경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하박국 기자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그러기에 그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에 올리실 거라고. 하나님이 오늘 주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름다운 맥주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감사하며 주신 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버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큰 감사로 하나님 감사의 주인공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는 온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